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땅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인간들이어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어서 그 가운데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도 없고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함께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악하고 더럽게 부패시켜 가면서 저주에 빠지는도다. 내가 반드시 가서 저들에게 충돌하고 저들을 진멸하며 불에 태워 없애리니 내 진노가 다하기까지 이 일을 기어코 행하리라. 그러나 인생들 가운데서 내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여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며 저들에게 용서해 주고 새로 일으켜 세울 여유도 있게 하여 주고 반드시 저들을 치유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자를 보내서 위로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라 일어나서 들으라. 네 허리띠를 동이고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를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 것이며 너를 일으킬 것이며 너를 부끄러운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병든 것을 낫게 할 것이요 반드시 내 명예를 일으켜서 너를 부끄럽게 하던 자들을 내 앞에서 크게 징계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너는 거룩한 옷을 입고 빛나게 될 것이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것이요 네가 저들 앞에서 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개한 그것을 인해서 찾아가는 그 명예로운 밭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온 세상에 보여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겸허하게 머리 숙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을 기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그걸 반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새롭게 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가운데서 바르게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사특하고 더러운 공산주의 악한 영과 그리고 독재와 부패를 즐거이 술을 마시는 자같이 그 독주를 마시는 자들을 싫어하며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탈출하여 나오는 자가 한국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한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위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훔쳤을지라도 저들이 능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까닭이요 정의의 심판권자인 예수께서 지금 임재하시기 때문이옵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회복하고 거룩한 권위를 회복하여서 온 세계 만민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함께 소망을 전할 것이요 미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빛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시간 그 회개를 하고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박 모바일 교회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경 공부에 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 통합으로는 453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주의 고래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흙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느낌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들바람 들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 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아주 심각하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두려운
징조로, 또 어떤 경우는 반갑고 고마운 징조로 여러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 종말이라는 개념 정확하게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만 사람들이 기억하고서 종말이라는 말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옛날 노아의 홍수로 다 망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불로 이제 한 사람의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하게 하는 시대가 오는가 보다. 그렇다면은 그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한참 핵전쟁 위기가 돌고 핵보다도 더 무서운 폭탄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또 무기도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들이 막 다가간다고 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것도 있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첨단 과학, 무기가 등장하고 그것이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조종이 되기 시작하니까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신이 인간 세상에 직접 나타나서 모든 상황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적과 아군을 가르고 그래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될 상대를 고르고 우선순위로 싸울 자와 그리고 좀 크게 싸울 자, 큰 규모로 싸울 자, 적은 규모로 싸울 자, 경제전으로 치룰 자, 또는 문화전쟁으로 치룰 자, 또는 그 군사적인 작전, 그것도 테러 수준으로 할 거냐, 쿠데타 수준으로 할 거냐, 내란으로 할 것이냐, 나라 대 나라 간의 전쟁으로 할 것이냐를 갈라가지고 그런 싸움을 갖다가 실현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전쟁으로 하면은 너무 자기 필요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자들이 사람들한테 드러나가지고 인심을 잃고 침략자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싸워도 몰래 선제 공격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기게 할 수 있는 선제 공격을 했어도 선제 공격을 한 당신은 몰라. 그러다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이긴 다음에 내가 선제 공격을 한 것을 뒤늦게서 알아본들 이제는 나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전쟁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물학 전쟁 형태, 화학 전쟁 형태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전쟁 이제 이런 걸로다가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새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식의 전쟁이 그냥 산지사방에서 그냥 마구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 뒤로 가보면은 처음에는 그 경제 세력 대 금융 세력이 싸우고 처음에는 문화 패거리 대 문화 패거리 간의 싸움이고 처음 볼 때는요, 테러 집단 대 어떤 이익 집단 간의 싸움이고 처음에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가서 보면 그 뒤에는 더 큰 그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작은 테러나 작은 전쟁을 갖다가 이제 막 그 조종을 뒤에서 하는데 그 옛날 재래전 형태도 아니야. 뭐 경제전, 금융전쟁, 문화전쟁, 뭐 정보전쟁, 별별 형태가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 일으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국가 대 국가로 싸워가지고 그 이익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론전쟁, 심리전쟁, 경제전쟁 아니면 그걸 종합한 몇 가지 문화전쟁과 경제전쟁과 여론전쟁을 합친 형태의 전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새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이브리드 세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브리드 첨단 과학기술이 나왔다.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인데 그 하이브리드 첨단 과학기술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 각 방면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이 첨가된 이 전쟁 형태로 이익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옛날같이 무기와 무기로 싸우면 실제 전쟁으로 가면은 싸움의 형태도 싸우는 자도 싸움 시키는 자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지능적으로 자기는 싸움을 안 하는 척하면서 그 정보전쟁이라든가 또는 심리전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전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다가 이건 뭐 싸움인 줄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 휘몰린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뿐이야. 그런데 그 전쟁에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나오고 지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효과는요, 옛날 전쟁, 실제 이 무기전쟁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의 전쟁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와서는요, 이런 하이브리드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전쟁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몰래 하는 전쟁이니까 그런 전쟁도 이 악마 같은 무리들은 이제 많이 자주 벌리게 됐고, 경쟁하는 척하고 서로들 회의하는 척하는데 비유만 거슬려졌다, 이 자기 이해타산에 거슬려졌다면 몰래 화학전, 이 생물학전, 아니면 여론전쟁, 아니면 심리전쟁, 그거 합친 거, 이런 식의 전쟁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요, 이런 디지털 과학 기술이 있잖아요. 이것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전쟁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시켜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러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능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쪽이 그 전쟁에서 유리하게 전쟁을 그 판도를 결정하고 동시에 이기고 지는 것도 그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과학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훨씬 첨단 과학 기술로다가 발전시킨 그 집단 내지는 그 국가가 승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거기 결합되고 그것이 더군다나 인간의 그 생체 속에 칩으로 박아가지고 그 기능을 갖다가 그 인간 뇌 속에서 그냥 마구 그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 지금 개발하느라고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결국 그냥 일반 인간은, 자연인은 그런 그 양자 컴퓨터 기능, 인공지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 집단,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뇌 속에다가 그런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능을 뇌 칩 속에다 박아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술까지 발전시킨 자들. 이런 자들은 뭐 신이나 다름없죠. 일반 인간과 비교하면은.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트랜스휴먼이라고 해서 따로 아주 초인간, 슈퍼인간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족속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자들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도 뭐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150년, 200년 이 정도로 살면서 자기 양으로다가 욕망대로 야망을 펼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150년 살면 사는 대로 200년 살면 사는 대로 그거 다 펼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과학기술을,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만 놓고 이미 죽은 자들이, 가령 키신저 같은 인간들 있죠. 이런 인간들은 자기를 갖다가 죽기 전에 자기 몸을 갖다가 냉동시키라고 했어요. 냉동시켜가지고 죽기 전에 냉동시켰으니까 의술이 발달한 다음에 그 냉동 인간을 갖다가 다시 세포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술로다가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가지고 키신저 노릇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인간들은 지금 자기 시체를 냉동시켜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100년이고 이제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몸으로 와가지고서는요, 일반 인간과는 완전히 신처럼 위대한 인간, 이 위대한 것도 아니죠. 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과는 다르게. 이제 이런 식의 시대를 구상하고 이런 시대의 그 인간 지배를 구상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미 지금 이 지상에 나타나서 오늘날 딥스테이트 또는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패거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 지구를 그동안 검은 정치로 끌고 왔었습니다. 이 작자들이 이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생물학전, 화학전, 그리고 여론전, 심리전, 금융전쟁, 그리고 뭐 그 뇌물전쟁, 뇌물전쟁도 들어가야겠죠. 자원전쟁. 이런 식으로 다 여러 형태의 옛날같이 무기를 가지고 그거 총 쏘고 포 쏘고 어쩌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유치하게 그런 전쟁 안 해. 그런 전쟁 해봤자 너무 효과도 없고 형편없어.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전쟁으로 가면은 효과가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 안 한 것 같이 딱 숨어가지고 전쟁 꾼들을 갖다가 앞장서서 시켜가지고 그 전쟁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책임 추궁 이제 물어보고 이제 범인들을 잡아가게 될 때 그 전쟁범으로 이제 잡혀가는 것들은 앞에서 그 완전히 실질적인 그 일에 가담해서 관리하고 그 전쟁 행위를 벌였던 자들, 기술자들이죠, 뭐. 다른 게 아니고. 걔네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걔들이 범죄자야. 뒤에서 시킨 자들은 범죄자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예언이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놀라시겠죠. 근데 불로 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망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할 자들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트랜스휴머니 돼가지고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이 세상을 신처럼 다스리고 소유하고 마음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절대 다수의 보통 자연인들,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인간들이죠. 자연인들은 아주 그 트랜스휴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자연인은 개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발로 뭉개서 죽이고 싶을 때 다 죽일 수 있는 거야. 그건 무슨 총탄 가지고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저 김정은이 같이 야만스럽게 말이죠. 기관총 쏴서 그 뭐 죽이고 어쩌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 병들어 죽게 하는 것도 유치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과학 기법으로다가 얼마든지 인간들을 갖다가 죽이는 줄 모르게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후까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긴다고 합시다. 그 기후 조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원초적인 이론적 기술, 그거는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기후를 조종하는 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기후를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냉동시킨다든가 뜨겁게 온도를 높인다든가 태풍을 마음대로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은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 남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기후로다가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극히 일부분 나라가 선진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극히 일부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그거는 응용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 마지막에 망할 자들은 불로 망한다. 그래서 망하게 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망할 자들이요, 원래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대음료의 세력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신화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옛날 신화적인 미숙한 시대, 미개한 시대의 신의 개념, 그걸로 생각할 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어떤 힘, 그런 것을 갖다가 인격화해서 존재한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여호와 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불의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허무의 신도 있고 죽음의 신도 있고 생명의 신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던 신화 시대의 그 사고방식인데 성경은 그런 시대에 제작된 그런 시대의 신 개념이 들어간 그러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들이 초자연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신비한 힘들이 오는 거. 가령 생명이 태어난다. 또는 생명이 죽어간다. 도대체 인간이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신이 하는 거다 그랬죠. 갑자기 재난이 덮쳐온다. 갑자기 재수가 좋게 큰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도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 선하면은 상을 받는다, 악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 같기도 한 현상도 있지만은 그것과 정반대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선한 자들이 더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더 많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신들 저런 신들 이치에 맞는 선신, 악신, 죽음의 신, 생명의 신 이런 거 인간들이 뭐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런 선신, 악신이 있고 죽음의 신, 그 생명의 신이 있다고 하는 그건 다 인간들이 상상한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식의 그 관련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사실상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선한 자가 성공한 것 같이 보인 거고 우연히 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이 보인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그 뒤에 초월적인 신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특히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드디어 그 무신론적인 사고가 인간들에게 정착되면서 이런 사고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건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8,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학적인 기술과 지식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하니까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 법도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사회 모든 구속력도 만들고 상 주는 것도 만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의 과학의 힘, 인간의 사회학적인 지식, 인간들의 철학의 그 논리, 변증 이런 것에 의해서 가치관도 만들고 또 사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있는 사고력도 또 계산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무신론적인 그런 학문 세계가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세속 학문이다 했지만은 그 세속 학문이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파고들면서 교회, 예수,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서 움직이고 그 끌어갔었던 서구 사회의 모든 법도는 다 쫓겨나가버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 그건 비과학적인 아주 유치한 사고방식 그건 다 이제 쫓겨나가고 이 세속적인 교회에서 말하면 세속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학문 입장에서 보면 보다 진보되고 진화된 지식사회 지식의 변증, 지식의 합리적 그 논리 이것에 의해서 새롭게 법제도도 만들고 사회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과학
첨단 과학 기술 문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새 삶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유물론적인 그런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나간 것이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로 갔고, 그리고 그 유실론적인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신이, 옛날에 말하던 건 신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실론 하는 그 신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 생각과 판단과 그 예지력, 이런 것을 가지고 정신세계, 심리세계를 갖다가 법칙적으로 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변증하고 해내는 유실론적인 사상. 그런 것이 이제 그 칸트가 그런 것을 이제 구분을 해줬는데, 그것에 따라서 유실론 세계, 무실론 세계, 이런 것을 갖다가 확장해가지고 철학화시킨 것이 바로 헤겔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 철학에서는 정신적인 세계를 가보면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정신적인 가치관, 정신적인 이성적인 어떤 힘, 이런 것이 정신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모든 물질세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이치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그 해명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실론 세계는 뭘 얘기했느냐면은 아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코와 이 피부 감각으로 그 물리적인 실체를 그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로 그런 식으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걸 형이하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의 그 지식의 세계,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유물론적인 세계로부터 이제 무실론적인 세계, 그 유물론적인 또는 무실론적인 그런 세계관, 이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 만남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 철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서요, 오늘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들어왔는가를 정말 알려고 하면, 그리고 교회 내부에 왜 이렇게 교회를 썩히는, 세속화시키고 더럽히고 악하게 이 교회를 갖다가 더럽히는 이 정신적인 바이러스, 독균, 이런 것이 왜 들어왔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서구 사회에 있었던 이러한 학문적인 인간의 큰 잘못들, 학문적 잘못들, 철학적 잘못들, 종교적인 잘못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예수 만남 성경 공부에서 이런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아주 전적으로 교회로부터 유럽의 모든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제도, 경제, 제도, 이런 것이 전부가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 가르침 속에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정치는 이렇게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럼 경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럼 법은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나오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아, 그러면 여론을 이렇게 형성시키는 것이 마땅하겠구만. 다 그렇게 나갔던 사회인데 그 성경이 무시되고 그리고 아주 유치한 옛날 사고방식으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헤겔의 유물론 철학, 유심론 철학 또는 그 완전히 이런 식으로다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결국 유물론은 무실론,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 유실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구상해낸 신, 인간이 되고 싶은 신, 인간이 지향하는 욕망을 절대적으로 그 이루어가는 그 힘 있는 영웅적 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구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격화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초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의 정치적인 극치의 사상이 바로 나치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신론 쪽으로 간 것이, 극치로 간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던 거예요. 유신론 쪽에서 나온 나치즘과 이 공산주의로 간 이 무신론은 같은 헤겔리즘에서 등장한 양쪽 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헤겔 자신은 사실은 자기가 철학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자로서 성경의 그 신학을 갖다가 유치한 옛날 그 신화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신들을 구상해서 예수신, 예수 메시아, 뭐 여호와신 이런 것도 구상하고 또 다른 몰렉신, 뭐 그 별별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알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그 유치한 거 다 이제 그만두자는 거죠. 헤겔은 인간의 이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사고력, 요거는 그 신이 인간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정도고 인간 속에 사고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 정신이 있고 다 심리세계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한 거대한 신이 우주 속에 딱 있다는 거죠. 따로. 그게 헤겔이 말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성의 신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이성의 신이 모든 인간, 어떤 사람은 천재적인 기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기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중간적인 그 IQ 한 뭐 90 또는 뭐 100 이 정도 주고, 어떤 사람은 120, 150, 200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70, 80 이렇게 주고, 그래서 사람 가운데도 차등이 있게 하고, 그 거대한 신이 말이죠. 이것이 헤겔이 생각한 그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이성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따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로고스라는 말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인지, 내용 또는 지식. 지식은 언어 아닙니까? 다. 지식이라는 건 다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인간의 지식.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능, 그것이 이성인데 인간 내부에서 정신현상으로 벌어지는 그 인지 능력, 거기서 나오는 지식, 그런 것은 사람 속에 이성의 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성의 신의 조그마한 능력만 조금씩 발휘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 이성의 신은 사람을 초월해 가지고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건 개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게. 신학을 한 사람이라 이 헤겔이 그 성경에서 배운 그 신의 개념을 갖다가 자기 이성의 신의 개념으로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는 신학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의 인지 언어를 창출하는 사고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절대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 바로 이 이성의 신이 구상해서 만들어낸 신의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낮춰본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학자들, 모든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신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신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요. 모든 학자들이. 돈에 대한 논리를 펴고 뭐 정치에 대한 논리를 펴고 또는 뭐 이 그 과학적인 지식의 논리를 펴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그러한 지식적인 논리를 펴는 그 지식 자체가 신이 주는 이성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원래부터의 천재적인 능력으로서의 이성이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 별로 없는 거야. 나를 갖다 조종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헤겔리즘 속으로 들어간 모든 그 사상가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가 절대적인 신처럼 돼버려요.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각자 자기가 다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한번 욕망에 젖기 시작하고 교만에 젖기 시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에 타산을 하는 욕망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자기를 절대화시킨 겁니다. 신이 존재해도 우주에 가득 찬 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신을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해도 그 인간은 어떻게 여기냐면 그 신을 맞상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신의 비율을 맞춰야 내가 거래하는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거기다 넙죽절하고 우상숭배를 하죠. 그러나 그 신한테 아무리 내가 물어보고 뭘 따져보고 이해타산을 갖다가 따져서 거기서 뭘 이익을 거두어 오려고 해도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도 안 하고 묵묵무답이야. 그러면 이 신은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 이것과 상관없어, 난 나대로 나갈 거야 하면 나대로 나갈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미묘한 존재인 줄 압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계산대로 모든 것을 거래하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가지고 이건 의미 없어, 이건 쓸데없어, 이건 없애버려, 이건 파괴시켜야 돼,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중심체가 되잖아요. 아, 저건 내 편이니까 내가 거두어야 돼. 저건 내 편이니까 내가 이용해야 돼. 아, 저건 내 편이니까 내가 잘 대접해야 돼. 이거 전부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그 상대를 거래하고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을 신으로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신과 상대하는 상대적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간도 결과적으로 그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야말로 절대자예요. 그때부터. 신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은요, 그럼 다른 인간들도 신 없이 욕망 덩어리가 되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익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해 타산 기계가 돼서 나한테 따지고 달려들고 경쟁하고 그러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매 순간 자기를 죽이고 있고 매 순간 자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고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절대신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죽음과 부딪혀서 허무하게 나는 꺼지고 마는 불거품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살아있는 동안 자기 욕망을 가지고서 욕망껏 살아가는 요 기간 동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살든 돈을 가지고 살든 권력을 가지고 살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인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태워져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두들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범죄, 자기 절대화의 범죄, 이기적인 타산으로 들어가는 범죄, 그걸 인해서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알아볼래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원래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에 가려서, 자기 영적인 죽음에 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는 의의 윤리적인 도덕성 있는 법칙을 행하는 분으로만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이런 인간들은 모두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지루하고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고 큰 짐을 자기한테 짊어지게 하고 나보고 희생하라고 하니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랑의 법도로 살아가자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으라 하는구나. 저 따위 신이 뭐야, 저게 신이야? 이러고 달라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너무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우선 그 앞에 넙죽 절하자. 그럼 그때부터 거래하며 이해타산을 하면서 그 신을 이용하고자 거짓으로 섬기는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제도 안에서 믿습니다 해가면서 교회 제도 안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도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런 자들을 골라내서 이건 음료다. 나하고 사랑으로 결합할 신부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음란한 짓을 통해서 자기 쾌락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는 음료로서 나를 상대하는 것이고, 그러니 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다른 더러운 음란한 상대를 골라서 갈 것이고, 교회에 와 있어도 이 인간들이 그렇다 이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갖다가 환영하고 트럼프의 자유민주주의 정치개혁 운동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치 마당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이건 소용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 편이긴 한데 정치 철학적으로는 아직 키신저 철학에 매여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신앙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딱 한편으로 걸쳐놓고 그 교회도 걸쳐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정치 철학적으로는 키신저가 오라. 합리적이야. 정치는 역시 그래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를 봐도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지만은 그 사람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이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면서 뭔가 유익하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거지, 트럼프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든가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도덕적인 희생까지 하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가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까지도. 그런 수준에서 믿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인기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셔가다가 많이 설교도 듣고 그러더라고. 예. 내가 누군가는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을 듣는다면 그분은 자기가 나보고 하는 얘기다 알 겁니다. 때가 되면은 이름까지 이 말해야 될 때가 오면은 어느 시간까지 이분들이 다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회개하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회개라는 말을 쓰는 줄 압니까? 그분들은요, 나는 합리적인 학자다. 나는 내 지식에 있어서 정직하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끝까지 그 증거를 물어보고 있는 그 증거를 대라고 자꾸 요구할 것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부인하자니까 그게 깨트름하고 뭔가 좀 내가 그렇다고 뭐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한 그 과학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의 과학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실력이 다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적당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 뭐 교회에서도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고 암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기적이 있는 건가? 그렇지만 저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자연적으로 알고 보면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과학적 그 감각에 가닿고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그 부분은 역시 무신론적인 세계고, 그게 뭐 영적인 신적인 세계는 아니잖아.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끝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삶의 자세를 또 삶의 자세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깨닫고자 하는 지혜를 전부 자기 필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기중심적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다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더 왔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한번 정직하게, 그야말로 정직하게 자기들은 따지고 묻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 질문이라도 좀 정직하게 해봐요. 그러면 유물론적인 인식 논리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존재한다, 안 한다 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얼마나 부족한 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위적인 법칙과 당위적인 이치, 그런 세계가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 당위적인 법칙을 쫓아가다 보면은 윤리적인 법칙, 그건 전부가 정의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은 절대로 자기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실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 그 사랑의 법칙은 내 앞에 나타난 너라고 하는 이웃이, 그리고 모든 너 속에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은 먼저 있었고 나보다 후에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한 한 부분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홀로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모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창조주 그분 속에 나도 거기에 속해 있고 그분 품 속에 내가 안겨 있다는 거.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도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도 내가 대답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경건하게 엎드려서, 나를 여기 이 세상에 불러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향해서 지금 부릅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만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분의 대답이 즉시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오는 줄 압니까? 얘야, 너 그 질문하는 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너만 그 질문할 줄 아는 거냐?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질문할 줄 안다. 이 질문을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입력시켜 놓은 그가 누구냐? 네가 찾는 나 하나님 아니냐? 그런 응답이 자기 질문 속에서 딱 들려옵니다. 해야 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질문 속에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거기에. 그분을 갖다가, 당신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가슴 속에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내 속 중심에 있었고, 내 몸의 모든 세포 안에도 있고, 내 심장 속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고, 내 과거 속에도 있었고, 내 미래 속에서도 있다. 보라, 나는 내가 미래에 이루어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 빛이 뭡니까? 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 책임이 뭐라고 느껴지느냐? 우선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해줘야죠. 됐네. 그 소리도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내가 입력시켜 놨을까, 안 해놨을까? 그 응답을 입력시켰을까, 안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다 입력시켰겠구만요. 그들이 그 입력시켜 놓은 대답을 들으려고 하냐?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봐라, 거기서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이 나뉜다. 바로 이렇게 내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즐거운 대화가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이 얘기가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 대화입니다,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나를 찾아오신 당신이 되신 예수님의 존재, 그것을 갖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데 내가 무리한 소개입니까?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이시다. 성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경 읽어가면서 상상을 하세요. 아, 예수님이 그때 유대 땅, 그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런 비난 당했네.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을 베풀었네. 이런 놀라운 감동을 주었네. 예,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인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쉽게 만나는 법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온 것도 내가 스스로 택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떠나는 것도 내 뜻대로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이든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도 없고 욕심대로 살아봐도 썩어 문드러져서 다 허망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 허망한 뒤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빛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있어야 함으로 있다. 있음으로 지금 내 속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작용하는 그 힘은 너를 이름을 부르고 너를 인격으로 대우하고 너 앞에 나와 너의 관계를 서서 너와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그분이다.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런 식의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웅을 요구했어요. 인간적으로부터 잘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무기를 잘 쓰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어떤 인간들 앞에 나갈지라도 내가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런 자를 내 대신 그 왕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그 왕의 곁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속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그런 왕을 달라고, 왕을 뽑게 해달라고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왕을 뽑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너 자신과 내 자식들이 그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가 그에게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다 그의 재산이 될 것이고, 너는 그가 주는 먹이를 찔끔찔끔 먹으면서 그가 시키는 일을 평생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좋냐? 네 위에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네 주인이 될 자를 뽑아놨는데 그는 하나님처럼 너를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 도구로 너를 이용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종노릇 하면서 내 자식도 그에게 다 넘겨줘야 될 것이다. 너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이러느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런 하나님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인간 영웅이 필요합니다. 임금 좀 뽑게 해 주십시오. 이랬던 겁니다. 바로 그런 욕망이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 사울이라는 말 자체도 위대한 자,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울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생기기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뽑아놨어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러고서 이제 왕으로 삼았다고. 당신의 자식들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 사울이 실질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형편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될 그 위기를 갖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줬는지 그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뽑자고 주장했었던 그 인간들 모두가 다 나는 사울같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사울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사울을 자기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 대리자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울한테 뭘 요구하느냐? 나를 지켜주시오. 나를 먹여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보장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동등한 인간 존엄성이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존엄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지만은 사울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만 또다시 낭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훈련시키느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잘 이끄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속임수로 탈취하고 빼앗은 무리들이 있어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아낸 이후에 절대로 이런 자들은 내 대통령으로 앉힐 수가 없다고 하고 지금 쫓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났으니 그러면서도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권력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애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의 법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기어코 이 도둑질,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한 자들을 확실하게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완전히 씻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뽑는 사람이 사울 수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는 귀한 지도자를 알아보고 뽑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